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인간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옛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서신에는 인간, 성도의 상태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는데,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 상태와 대비되는 새로운 존재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옛사람의 악덕과 그 동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리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서 그녀는 존재와 그에 따른 실천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전의 기준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받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방인 출신이 할례를 갈망하는 것, 유대교 출신의 성도가 할례를 폐하고자 무할례를 갈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미 그가 그리스도됨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사도들이 지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까지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죠. 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잖아요. 그 정체성을 얻었을 때 그가 이 정체성을 부인하면 피해갈 길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할례에 대한 각각의 그룹의 갈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할례를 받아서 더 1등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나는 할례를 취소해서 나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새로운 존재에 대한 것으로부터 끌려 들어가는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어떤 유혹들, 고난들을 피하기보다는, 혹은 회피하기보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러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를 결정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에는,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한 새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것을 이 본문을 통해 권면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과 또 새로 지으심을 입은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아담도 누구를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방향성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과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겹치죠.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겹칩니다. 하나는 마음이에요. 여기 제가 원래 헬라어로 써서 보냈는데 이제 이게 폰트가 지원이 안 돼서 파괴됐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 누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까르디아예요. 우리 심장. 여기서 말하는 건 누스예요. 누스는 뭐냐면 생각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추어서 변혁해 나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그리고 그것을 변화한다는 이 말은요, 새로운 주조틀에 넣어서 찍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 갖고 노는 그 몰폰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이렇게 조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새로운 주조틀에 넣어서 찍는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 클래식한 말로 하면 생각머리를 뜯어 고치라. 무엇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 부르심에 맞게.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전문가시니까 내가 초점을 심장 쪽에 뒀는데 성경은 이쪽에 두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임플리케이션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과 10절에 새 사람 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고요, 검은색으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등장해 있죠. 바울은 새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라고 완전히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토탈 갱신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받고 있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게 이제 그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어떤 긴장관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는 그거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존재의 양태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제시했냐면 미덕 목록이라는 걸 통해 제시를 했는데, 미덕 목록은 악덕 목록과 대조되어 제시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모범된 혹은 모델이 될 만한 새 사람, 바울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대다수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대다수 감독, 장로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믿음의 연수가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수 믿은 지 5개월,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입니다. 모르셨군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님의 자격은, 감독은 교회 나온 지 6개월, 집사님은 나오자마자 자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제까지는 뭐였어요? 탕자. 오늘은 그의 아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들에게 질문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 당시에 모범되고 뭔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냐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일반 성도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제 피상담자들이나 만나는 분들에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냐 아니냐, 초대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악덕 목록과 미덕 목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미덕 목록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내가 불 받아서 맺는 그런 특별한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으로 구원을 받으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죠. 뭐죠?
성령의 열매는 지극히 추상적입니다.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지 사실 몇 년 전부터 고민거리예요. 사도 바울이 저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이거를 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거의 3주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일부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 주셔가지고. 그런데 악덕, 육체의 일은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불균형한 대조는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세 사람의 삶의 양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 상담자는 상담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 각자의 자리에서 경중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가지면? 미덕을 갖추면. 근데 여러분, 악덕은 어떻습니까? 얘는 그 누구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탐욕은 탐욕인 것이죠. 음란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전히 신체, 즉 사르스의 기억과 습관이 공유되는 옛사람의 육체적 삶의 방식은 이것이 행동과 습관과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라는 말, 그리고 최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동과 습관과 경향을 단번에 끊어낼 수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여러분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여러분 여기 보면 세 사람의 미덕은 긍휼, 자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나와 있다.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존재 양태의 미덕을 아예 세 사람의 모델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자는 모델 인물들을 선택 및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과 청중이 속한 단체의 이념이나 이상향을 단체에게 속한 이들에게 삶 가운데서 구체화하고 현실할 뿐만 아니라 그 모델들을 통해 청중을 그 사회가 제시하는 이념이나 이상형으로 교정되도록 의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델을 제시했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델을 제시했는데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에 대한 직분을 얘기하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죠.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지도자니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마땅히 직분을 맡은 사명을 맡은 사람이면 다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능력이 돼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사람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전 상태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나눠드린 종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게 6개월 된 사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술을 알코올 중독자인데 6개월 만에 치료가 됩니까? 아까 우리 신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5년 걸린다는데 여러분 그 여기에 왜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는지 제가 그걸 듣고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야. 아마 십자가에 묶어놔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속에다 5년 동안 묻어놓으면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또 부하려고 하는 자들과 온전한 지도자의 것들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 하지만 부하려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자신을 찌르는 어떤 일들이 되어서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